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친 세상에서 광야 같은 곳에서 좀 방황하다가 이리저리 몸부림치다가 주님의 품에 참으로 안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존전에 나가서 주의 얼굴을 뵙고 저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만은 미리 방황하는 삶을 살지만은 거친 삶을 살지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에 대해 가장 선하신 것을 그의 방식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예배드리는 자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가 홀로 이 땅에서 걸어가는 것 아니요 우리가 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참으로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서 걸어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사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자리 잡고 있음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하고 뚜렷하고 또 온전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이루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 안에 주의 생명이 풍성함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환경들 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모든 이 땅의 것들 주님께 탄식하며 탄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행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악을 소멸하시고 선을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비록 더디일지라도 저희가 낭망하지 않고 주의 행하심을 기대하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라도 믿음을 갖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선이 편만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육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육신의 모든 질병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도 이 시간에 주의 손을 얹으사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사람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악한 생각을 막아주시는 역사 생각도 떠오르지 않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그러한 악을 소멸하시는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서 크게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선한 마음들, 선한 감동들, 선한 욕구들, 소욕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져 주께서 쟁취하라고 하시는 나라를 쟁취하게 해주시고 주님 천국을 침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까지 주님께서는
깨끗게 하시는 정화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 거룩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울함들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 않지만 엄습해오는 공포들 주님이 이기는 방법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시는 하나님, 저희 마음을 이러한 모든 것에서 지키사 평강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 마음을 평안케 하옵소서. 근심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의 전쟁에서 늘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각 사람을 주님의 존전에 부르사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 천국의 회의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기회와 특권을 깊이 깨닫게 하셨어. 날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 또 자신을 위해 기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 원탁회의에 참여하게 하시고 거기서 교제하며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방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교회를 다시금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도하옵고 저희 찬양을 받으시고 또 저희 예물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말씀 주실 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71페이지인데요. 신약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입니다. 네, 10장 17절부터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는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우리 배준성 병장이요? 상병이요? 아직 일병이야? 한참 남았. 나는 왜 상병이라고 생각했지? 자, 잠깐 일어나시오. 휴가 와서 나왔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빨리 돌아오라고 막 계급을 막 내가 네, 오늘 김영승 목사님께서 바늘길을 통과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제가 성가교에서 지금 유치부와 청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 성가교회 유치부 어린이들과의 예배는 늘 이렇게 특별한 은혜와 오묘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이 그 특유의 톡톡 튀는 질문들과 상상력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도 참 설교하다 많이 웃어요. 2달 전쯤에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오실 때 큰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주원아, 예담아, 요하나, 아리나 이러면서 이렇게 전하신다고 이름을 부른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은서가 고은서가 묻더라고요. 7살 고은서가. 그런데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왜냐면은 고은서에겐 굉장히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같은 유치부 안에 류은서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자기인지 자기가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죠. 참 이렇게 저희는 상상도 못했어요. 예, 네, 그렇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따끈따끈한 에피소드인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죄를 범했죠. 하나님께서 3가지 벌 중에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그 3년의 가뭄, 2번째는 3개월 동안 다윗이 대적한테 쫓겨다니는 것, 3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에 많은 백성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아이들한테. 너희들이라면 몇 번을 선택하겠니? 그랬더니 좀 약간씩 익숙했는데 대세는 2번이었습니다. 2번. 3개월 동안 대적에게 다윗이 쫓겨다니는 것. 왜 2번을 택했니? 라고 하니까 애들 하는 말이 그거는 숨막꼭질을 잘하면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정말 기발하죠. 네. 뭐 다윗 10년 동안 숨바꼭질 잘해서 살아남았잖아요. 이제 3개월쯤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된 모티브가 된 에피소드는 이것입니다. 한 3주 전쯤이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을 아이들랑 했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게 1절이에요. 2절은 넘어가고 3절은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 3절에서 어떤 아이가 덜컥 걸린 거예요. 어디서 걸렸을까요? 어여뻐도 못 가요. 너무 이쁘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로서는 그럼 나는 천국에 합당 가기엔 너무 미모가 빼어난가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유튜브 아이들이 나름 겸손해요. 그렇게 교만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2번째 즉 마음 착해도 못 가요에서 덜컥 걸려서 넘어진 친구가 있었어요. 어떻게 마음이 착해도 천국에 못 가요? 라고 저한테 찬양이 끝나기 전에 바로 묻는 거예요. 왜 마음이 착해도 천국에 못 가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거는 부적격 찬양이다. 퇴출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 착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간다고요? 그것만으로는 못 간다고. 예, 이게 사실은 어른들이 대답하기에도 한마디로 딱 잘라서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친구야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마침 유치부인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어가지고 제가 유치부 예배 드릴 줄 알고 제가 막 실명 거론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아무튼 끝나고서 목사님이랑 좀 더 얘기를 해보자 그랬어요. 예배가 끝나고서 한 10분 20분 정도 그 유튜브 아이들 남아가지고요 토론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 네 쭉 얘기를 했죠. 이제 오늘 설교는 그때 아이들과 했던 얘기에 견주어서 그 얘기에 좀 적합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만나게 된 부자 청년과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젊은 재력가입니다. 돈이 많아요. 근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 금수저입니다. 부모님 때부터 돈이 많아가지고 유산이 상당히 많은 친구죠. 근데 돈만 많은 것만이 아니라요, 신앙이 굉장히 빼어나요. 젊은데 그 이스라엘의 관원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산헤드린에서 이제 율법을 연구하고 행하고 이런 일에 전념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저 율법만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지키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영적인 진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그거에 걸맞는 행동을 하려고 무진 애를 썼던 인물이 바로 이 부자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그 예수님께 나와왔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처음 질문한 것에서 이미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구원에 대한 관점이 다 드러납니다. 질문을 뭐라고 했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행위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잘 지켜서 영생을 획득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사람의 첫 질문에서 그 사람이 어떤 구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찬양으로 보자면은 제가 마음 착하게 살고 그 착한 마음에 걸맞는 행동을 잘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질문이겠죠. 네, 예수님께서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9장 19절에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하십니다. 뭘 하라고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레위기 18장 5절 같은 본문에서는 너희는 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를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산다는 게 그저 뭐 장수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잡아 당기셔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묻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구체적으로 콕 집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네, 오늘 1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계명을 알지 않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게 10계명이 몇 계명입니까? 예,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8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이게 몇 번째입니까? 5번째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웃에 대한 사랑 6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계명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6번째 계명은 아직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예. 근데 마지막에 부모 경경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근데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솔직히 자기 입으로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한 거짓말쟁이, 아니면은 진짜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예,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거나 자기가 진짜 착하고 그 선행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겁니다. 스스로 율법에 합당한 의로움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부자 청년이 대답을 한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잘 몰라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율법을 얻으려면은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봐라. 그러면 영생을 주리라라고 말하셨을 때 그 율법을 지키는 거의 그 기준은 크게 4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 모든 율법의 압축이 뭡니까? 10계명이죠. 10계명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부터 해서 끝까지 10계명을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데 어떤 위선, 또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동기에 있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순전한 동기로 행해야 됩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순전한 동기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루 이틀 하고 오늘은 율법 잘 지켰다, 이제 한 3일째부터는 좀 널널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항상 지켜야 됩니다. 며칠만 율법 잘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온 평생 동안에 단 한순간도 어김없이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율법 순종의 세 번째 기준입니다. 항상 순종하는 것. 네 번째 기준은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사람들한테 잘하고 친절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마음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을 때 겉으로 사람 안 죽인다 정도로 율법을 지켰다 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부터가 이미 6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순전한 동기로 항상 그리고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자부할 만한 분이 혹시 이 속에 있으십니까? 마치 부자 청년처럼 나는 이것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 중에서 혹시 손을 들어 말씀하실 만한 분이 있으십니까? 정직하게 자신의 양심을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 앞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일그러져 있고 더러운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착해서 천국 못 가요 라고 할 때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했을 때 마음이 어느 정도 착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 순종의 4가지 기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착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게 그저 사람들 기준에 착해 보이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양심껏 착하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 찬양 속에서 마음 착해도 천국은 못 가요라고 말할 때 거기서 말하는 마음 착함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모두 다 그리고 순전한 동기로 항상 완벽하게 지키는 정도라야 마음이 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사를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작자가 있긴 하더라고요. 한국 곡이에요. 근데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복음의 핵심을 오해하기 쉬운 지점을 정확하게 찝어내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조차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 착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기준이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 순종의 기준만큼이 충족되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부자 청년은 그런 율법의 엄격한 기준을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이 정도 살면은 착하게 살았다, 나 이 정도면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유치부 친구들이랑 그 예배 끝나고서 한 10분, 20분 더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친구들한테 질문했어요. 10계명 쭉 얘기하면서 얘들아, 너희들 부모님,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니?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너희들이 착하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엄마, 아빠 말 잘 들었니? 라고 했더니 어떤 어린이가요, 유치부 어린이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벌써 자기는 글렀다는 걸 아는 거죠. 나는 네. 근데 이 부자 청년은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한 친구예요. 친구 아니에요, 청년이죠.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했을 때 나는 부모님 말씀 어긴 적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니 이 부자 청년의 의의 그 높음과 고상함은요, 우리 보통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정말 높은 곳에 있는 분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부자 청년을 봤을 때 부자 청년 자기가 봐도 나 같은 사람은 천국 갈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부자 청년을 봤을 때 와,
진짜 저런 사람이면은 천국 가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사람이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봤을 때, 야, 저런 사람이 천국 가면 누가 천국 가지? 라고 생각이 들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마음 착해서 천국 가요. 라고 할 만한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었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의 영적 실상을 정확하게 꼬집는 말씀을 한마디 합니다. 무엇입니까?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말합니다. 너 집에 재산 많잖아. 그거 다 팔고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다녀. 내 제자가 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까 예수님께서 이런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6, 7, 8, 9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10번째 계명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0계명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했죠. 근데 겉으로 남의 것을 욕심 안 내면 된다라고 소극적으로 이 10번째 계명을 적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더욱 적극적으로는 내 이웃의 궁핍함을 채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이 10번째 계명입니다. 그저 탐내지 마라가 아니라 너에게 유효한 것들이 남는 것이 있다면은 가난이들에게 채워주기를 최선을 다해서 힘써라라고 하는 게 10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자 청년에게 너 이 10번째 계명을 소극적으로는 지켰다 할 수 있겠지만 적극적인 차원까지 지켜봐라 라고 지금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나중에 보면은 22절에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재물이 많아가지고 너무 슬펐어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수많은 유산들을 다 팔고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는 예수님 어떻게 보면 좀 선하긴 하지만 너무 가난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 따라다니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이 그 예수님이 10번째 계명으로 요구하신 것을 흔쾌히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집에 좀 살만하시죠? 그죠? 옷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여기 뭐 이렇게 잘 입고 차려 오셨죠? 오실 때 걸어오셨습니까? 차비가 없어. 오늘 2시간 전에 출발해야겠다. 하시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적어도 대중교통 비가 있었을 거고 또 많은 분들은 자가용을 몰고 오셨을 겁니다. 나름대로 잘 사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정말 너희 율법의 행위로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은 너희 집 팔고 자동차도 팔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를 좇아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따라오실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그 아파트값 올려놓으려고 이사를 몇 번 해서 지금 일궈놨는데 그거를 이렇게 팔라니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부자 청년 역시 그런 말을 예수님한테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네가 율법 잘 지켜서 마음이 엄청 착한 사람이고 엄청 그 선행을 잘한 완벽한 성도인 것 같지? 하지만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탐심, 그것을 너는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10번째 계명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다. 그거를 정확히 네가 스스로 좀 깨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10번째 계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율법의 엄격한 기준에 합당한 의로움을 갖추어 놨다라고 자부할 만한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아주 은밀하게 감추어 있는 육적인 탐욕을 날카롭게 일깨우심으로써 나는 스스로 율법의 완벽한 기준을 지킬 수가 없구나. 모든 계명을 순수한 동기로 항상 지키는 듯 했지만 겉으로는 지켜도 속까지 지키는 것, 그러한 율법의 높은 기준에 나는 미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부자 청년이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가지고 돌아가게 됐죠. 정말 내가 이 집안의 재산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22절에 하신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부자는 재물이 많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라고 했죠. 네, 이 부자가 큰 부자여서 슬픈 기색을 떴다라고 했을 때 이 재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 얼핏 보면은 물질들입니다. 자기 집에 많은 금은 보화들, 또 부동산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슬퍼한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보면 이 부자 청년을 너무 쉽게 보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영화에서 네가 나를 너무 띄엄띄엄 보냐, 이렇게 나를 쉽게 보냐, 물렁물렁하게 보냐 이런 표현이 있던데 부자 청년이 그저 돈이 많아가지고 이거 잃기 싫어서만 돌아갔다라고 보면요, 이 부자 청년의 경건함을 너무 띄엄띄엄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더 정확히 생각하자면은 이 부자 청년이 포기할 수 없었던 재물은요, 바로 영적인 공로입니다. 내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남달리 경건하고 너무나도 자기를 철저하게 절제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왔던 그 어렸을 때부터 시간을 쫙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일궈온 영적인 공로들인데 내가 어떤 절제와 정말 그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일구어낸 영적인 재산들인데 이것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그동안 선했던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영적인 거지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가 그저 물질적인 재물이 아까워서만이 아니라요, 사실은 자기의 영적인 공로들이 너무나도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걸 다 포기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이 부자 청년에게는 죽기보다 힘든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정말 포기할 수 없었던 진정한 재물은 바로 영적인 자기 공로, 자기의 의인 것입니다. 나는 십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고작 그 10번째 계명 제살 팔고 오라는 그거 못 지켰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받아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못되게 살았으니까 예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결코 포기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 착한 사람 중에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 천국 갈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부하는 영적인 교만한 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 죄를 즐기지도 않고 의의를 추구하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잘 냈죠. 그러나 그런 정도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나는 율법의 의의를 다 이루었으니 천국 갈 만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부자 청년과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인 공로가 많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매주일 예배도 잘 드립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11조도 꼬박꼬박 잘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율법 잘 지키려고 애썼고요. 교회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영적인 재산이 이렇게나 많다고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영적 부자와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실은 자기가 율법에 완전하지 않은 불의한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너희 재산을 다 팔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더하신 말씀이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님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은 천국 데려가 주겠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너의 모든 불의함을 온전히 인정을 해라. 겉으로는 정말 누가 봐도 그럴듯한 의인이지만 사실 내가 이 한마디 한 걸로 너의 마음속에 깊은 탐심이 보이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네가 율법으로는 완전할 수 없는 죄인을 인정하고 내 앞에 와서 나의 의를 덧입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저 나를 좇으라가 아니라 너의 불의함을 버리고 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의를
가져라. 그것을 선물로 받아야만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이 이런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다 헤아렸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는 돌아갔고요.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남아서 이제 뒷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23절에 보시면요. 부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말씀에 놀랍니다. 너무 충격에 빠집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관념으로는 물질적인 부는 하나님께서 복주심의 증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자고 다윗도 부자고 솔로몬도 부자고 봐라,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주신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그가 부자 청년이 물질적인 부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런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의아할 수밖에 없었죠. 제자들 자신조차도 가지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어쩌면 틀린 관점들이 뒤집어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그 비유로 한 가지 말씀하시죠. 24절에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조마조마하신 분이 있다면 정말 부자신가 본데 저는 괜찮아요. 그럼 저는 안심입니다. 그런 기준이라면은 저는 일단 천국에 입주 1순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많은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부자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 좀 부유하신 분,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냐? 영적인 부자, 영적인 교만자입니다. 나는 너무 착하고 너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서 나 같은 성도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거 너무 재밌는 비유죠. 약대는 낙타입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정말 불가능하죠. 근데 유치부 아이들한테 이런 걸 얘기했을 때 바늘이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 초등학생들 바늘 뭔지 알죠? 이렇게 아주 얇은 그 샤프심만한 그런 걸로 해서 끝에다가 구멍을 뻥 뚫어요. 거기 이제 실을 껴가지고 이제 옷 꼬매는 일에 쓰는 것이 바늘이죠. 근데 그 바늘의 귀는 그 사람 귀랑 너무 다르죠. 너무 작아요. 예, 그래서 거기다 실을 넣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얇은 실 하나 들어가는 것도 힘든 게 바늘 귀에 작은 구멍인데요. 거기에 약대가 들어간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늘귀를 통과한 낙타를 보신 적이 없으시죠? 저는 봤어요. 바늘길을 통과하는 낙타를 봤거든요. 거짓말 같으시죠? 근데 진짜예요. 뭐냐면 러시아에 작가가 있어요. 초현실주의 미술 작가가 있는데요. 블라디미르 쿠시라는 작가입니다. 그 사람이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어떻게 그 그림이 그려졌냐면요. 낙타가 키가 한 2m가 돼요. 한 이 정도 되죠. 근데 바늘 귀가요 3m예요. 바늘귀를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낙타가 거기를 여유 있게 통과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방법은요 2가지예요.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낙타가 바늘귀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두 번째는 낙타가 엄청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바늘귀도 쏙 통과하면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이 상상이나 그림에서나 가능하지 현실로는 불가능하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의 그 좁은 문, 천국의 문이 엄청 조그매요. 예수님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시잖아요. 이 좁은 문에 부자가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훨씬 어렵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천국이라는 조그만 문에 성도가 들어갈 수 있다. 가능성 두 가지겠죠. 뭐겠습니까? 한 가지는 천국의 문이 엄청 넓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조그만 구멍에 들어갈 만큼 성도가 엄청 조그매지는 거예요. 그 중고생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앤트맨 알죠? 앤트맨. 개미맨이잖아, 개미맨. 근데 보통 개미보다 더 조그매지는 거죠. 이렇게 앤트맨처럼 우리가 작아지면은 천국이라는 좁은 문에 쏙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럼 부자가 저 바리새인처럼 마음도 착하고 영적인 부자 같은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그들은 질문을 하죠. 26절에 심히 놀라 서로 말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옆에 툭 치면서 말하면, 야, 그럼 누가 구원받는 거야? 누가 구원받는 건데? 이러면서 툭툭 치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조차도 부자 청년과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가 저 부자 청년과 똑같은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구원은 누가 받는 것인가? 그 진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2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게 하는 거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방법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가능성 말고 좀 다른 관점에서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히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러한 상황에 있었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순전한 동기로 항상 완벽하게 행했다면은 아담이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도 그것에 실패했고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율법의 완벽한 요구를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생각한 것이 악해요. 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유치부 아이가 너 엄마 아빠 말씀 다 들었니? 라고 했을 때 깊은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아이가 속으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정말 제가 어찌 그 율법의 기준, 눈에 보이는 엄마 아빠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에도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가 어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겠나이까? 주님, 저는 공고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유치부 아이가 깊은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율법의 모든 율구를 완전히 시켜서 우리 스스로 영생의 자격을 얻어낸다라는 것이 하나의 천국 가는 방법인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글렀습니다. 우리는 그거는 이제 못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착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면서부터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쁜 마음 가지고 살았던 것들, 또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사실은 속으로는 엄청 나쁜 마음, 나쁜 행동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덧입는 것뿐이죠.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다 예수님께 벗어 던지고요, 예수님의 햇빛보다 더 밝은 의의 옷을 우리가 덧입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간 두 가지 방법 지금 말씀드렸죠. 율법을 완벽하게 스스로 지켜낸다가 한 가지예요. 두 번째는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한다가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몇 번째에 대한 말씀일까요?
첫 번째,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죠? 근데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믿음조차도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아들이랑 매일 성경을 하면서 아들의 실명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자. 그랬더니 애가 뻥 지는 거예요. 그럼 언제 다 말하고 있냐는 거죠. 예. 그래서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얘기하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저에게 영혼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너무 기특한 기도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콕 찔러봤어요. 기도 끝나고서. 은수야,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네가 믿은 거 아니야? 그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애가 그런가? 내가 믿어서 그치, 내가 믿는 거지, 내가 믿은 거지, 뭐 그거 아닌가? 이렇게 순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에베소서 2장 말씀 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들 전체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볼까요? 말씀을 듣고 거듭남을 받고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우리 스스로 됩니까? 말씀을 들을 귀는 누가 주십니까? 예, 여러분 귀, 지금 팔랑거리는 이 귀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나 육신의 귀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혼의 귀는 또 누가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외적으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은 육에 속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말씀 들어도요,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설교 듣고 앉아 있어도 안 들리고 안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몸의 귀만이 아니라 영혼의 귀로까지 들릴 수 있도록 듣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들려지는 것. 이것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언제부턴가 들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을 받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에게 여러분 소리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왜 그러고 누워있어? 일어나, 얼른 일어나. 저는 장례식장 많이 가잖아요. 가면은 안 믿는 분들이 돌아가신 분을 보면서 그렇게 막 오열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 사람아, 왜 그러고 누워있어? 일어나, 일어나.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몸이 죽은 자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사실은 영적으로 사망자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서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죽은 영혼들입니다. 그런 죽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믿으세요 한다고 해서 그 죽은 영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설교자가 청중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요, 그 죽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영혼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죽었던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은 성령께서만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일이죠. 또 거듭나게 된 영혼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참회하며 눈물을 쏟는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서, 주님, 저는 나름대로 마음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남한테 큰 해 안 끼치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율법의 4가지 기준에 비했을 때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사실 우리는요, 바리새인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행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요, 저 못된 세리 같지도 않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하는 게 바로 우리 같은 영적 교만자이죠. 그러나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주님,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겠습니다. 가슴을 툭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되는 것,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마음을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리하여서 죄가 없다 자부하던 자가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라고 겸손히 자복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것, 우리 스스로 해내는 일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사람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부자가 하늘나라의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엄청 넓혀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 문을 엄청 넓혀준다는 것은요, 천국 들어갈 자격을 굉장히 완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율법 다 안 지켰어도 괜찮아. 너 대충 어느 정도 착하게 살고 부모님 말씀 10마디 중에 한 서너 마디 순종했으면은 오케이, 내가 그렇게 까다로운 신은 아니거든. 너 정도면은 내가 천국에 들어오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천국의 기준을 굉장히 낮추시고 문을 활짝 여셔서 어떠한 죄인이든지 우르르르 들어오게 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바늘기보다 더 작은 천국 문의 그 면적을 넓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도 엄격하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그 기준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좁고 좁은 천국문에 들어가는 또 다른 남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앤트맨보다 더 작게 정말 영적으로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그게 안 되는 것이죠. 나는 부자여서 이런 많은 영적인 부유함을 포기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우리의 깊은 죄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부합니다만 저는 율법을 다 못 지켰습니다. 제대로 지킨 율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정말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문보다 더 작게 정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하는 그 작고 겸손한 마음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진정한 영적 겸손, 그것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런 영적인 신앙,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거듭남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요, 아까 그 유치부 아이가 놀랬던 그 장면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진정으로 이것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만큼의 마음 착함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나야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부디 그 은혜를 제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자 청년처럼 마음이 착하고 참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조차도 그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던 탐심과 또 자기 영적인 교만을 인하여서 천국에 가기 참 어려웠습니다. 부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참 죄인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사 정말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작고 영적인 거지와 같은 자들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자는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부자는 갈 수 없는 그 좁은 천국의 문을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작은 성도 되어서 그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인 것에서도 채우시지 못하는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림 비로소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쪄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셔이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히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아멘.
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영적인 교만을 버리고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